이제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중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함재봉 원장님께서 함재봉 원장님이 되실 텐데요. 함 원장님은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칼튼 칼리지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위를 하신 뒤에 USC에서 정치학 교수, 연세대학에서 또 정치학 교수를 하시고 그 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지금은 한국학술연구원을 만드셔서 거기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 사람 만들기,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몇 년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매달려 작업하신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하신 결과를 저희는 또 이렇게 편한 자세로 듣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기독교는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기독교 간의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1784년 이승훈 순부가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경교라는 게 7세기인가 하는 때 당나라에 이미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아주 오래된 십자가를 제가 어느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에 소개된 것이 근래 일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통해서 많은 또 지식과 여러 가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재원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밑밥을 잘 깔아놓고 오늘 이제 기독교가 조선을 이제 어떻게 바꿔 나갔는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그 PPT를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이화에 초록색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모든 거를 초록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는 모두의 이 이화동산에서 제가 자랐고 이 봉원동에서 살았고 연대에 봉직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 했었습니다. 뭐냐면 제 안사람도 이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뭐 어머니 이모들은 물론이고 안사람 처제들까지 다 이대고 그냥 아주 그냥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강연도 준비하고 이 책을 쓰면서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와 이화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로 새삼스럽게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의 배경에 대해서 이런 배경에서 제가 자란 거구나,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사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또 반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이 간단한 역사 앞부분에 잠깐만 하고는 이제 이화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미국이란,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도 이 기독교 다루는 제목을 친미 기독교파라고 아예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친미라는 말이 갖는 괴상한 이상한 어감도 있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모델을 따라온 거는 분명한 거고, 특히 미국 기독교의 모델을 따랐고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확실히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 이화학당이 만들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그 국사학의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화랑 밀접하게 연관이 어떻게 돼 있고 기독교랑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882년 5월 2일 제물포에서, 이때는 우리나라 조정은 전혀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만하는 건지 어떻게 국교를 수립하는 건지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국의 이홍장이, 청나라의 이홍장이 조선 보고 당신들 빨리 미국하고 해라, 미국하고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슈펠트 미국 제독하고 이홍장이 따로 천진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만들어줍니다. 아예 조약까지 써줍니다. 다 그대로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써주는데, 그걸 쓴 거를 나중에 전권 대신 신원하고 김홍집이 이제 도장을 찍어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1882년 5월에 체결을 하고 1년 만에 미국에서 이제 대사를 보낸 거죠. 그때 이제 공사라 그랬는데 푸트라는 사람을 공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교를 하면 서로가 이제 대사관 뭐 교환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교를 했으니까 한 1년 걸려서 푸트 공사를 보내서 이제 정동에다가 이렇게 집도 사고 그래갖고 공사관으로 만들고, 지금 있는 그 공사관, 대사관 있는 그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때 이제 사가지고 와서 1883년 5월 13일 날 이제 부임을 해요. 우리나라의 초대 주조선 미국 공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파견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공사를 파견할 우선 사람도 없고 미국에 가본 사람도 없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워싱턴에다가 공사관을 살 돈도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못 보내니까 그럼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오자. 그래서 보빙사라는 거를 꾸립니다. 잠깐이라도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저 사람들은 공사를 아예 보내갖고 상주를 시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니까 보내자. 그래서 보빙사라는 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빙사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이제 이런 여기는 이제 일본 통역, 중국 사람 통역 하나씩 해갖고 미국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재밌는 게 미국 사람도 하나 껴 있습니다. 이 미국 청년이 퍼시펄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보빙사가 이제 조선에서 떠나서 일본에 가갖고 미국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는데 일본 통역이 있고 중국 통역인데 정작 영어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미국 공사관에서 아니 당신도 우리나라 가는데 그럼 영어하는 통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통역을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퍼시펄 로웰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을 갓 졸업한 아주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역시 미국이 세상이 바뀌는 게 뭐냐면 곧 보여드리겠지만 보스턴의 브라민, 보스턴의 귀족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집안 출신인데, 옛날 같으면은 유럽 사람들이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유럽 대륙 여행을 떠나죠. 한 1년씩
그래서 뭐 이태리 가서 보고 로마 보고 이런 거를 꼭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시아로 왔어요. 아시아를 보겠다고 그래갖고 일본에 온 거야. 그래서 일본에 와서 부잣집 자식이 대단한 집 자식이 와갖고 그냥 일본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공사가 주일 미국 공사가 아니 자네 말이야 지금 사상 최초로 조선이란 꼬레아라는 나라에서 이 사절단이 미국을 가는데 너 좀 따라가서 이렇게 통역도 좀 하고 좀 그래 주라고 도와주라고. 뭐 한국말은 못하지만 조선말. 그래서 이 친구가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로웰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나이 든 사진이 퍼시벌 로웰인데 하버드에 가시면은 이게 로웰 하우스가 하버드를 상징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건물 자체가 이게 제일 유명한 기숙사예요. 하버드에. 그다음에 로웰 렉처 홀도 있고. 그게 누구냐면은 왜 로웰이 있냐면은 퍼시벌 로웰의 동생 에버트 로렌스 로웰이라는 총장이 20몇 년간 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근대 명문 대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또 여동생 에이미 로웰이라고 미국의 개관 시인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보빙사에 끼어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갖고는 나중이지만 보빙사를 다 안내를 해서 미국을 다 안내를 하고는 고종이 고맙다고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올 때 보빙사가 돌아오고 나서 곧바로 초청을 해서 조선에 퍼시벌 로웰이 와요. 처음으로 와가지고는 그때의 사진들을 재찍어요. 그래서 고종의 이 어진 같은 것도 다 퍼시벌 로웰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책 제목이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우리나라에 그 이름을 붙여준, 그 별칭을 붙여준 게 그 로웰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참 우리 근대사의 안타까운 점은 일본이나 이런 데랑 달리 이 연결점들 네트워크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은 그런 거를 계속해서 뭐 하버드에 누굴 보내고 어디 보내서 그걸 몇 대씩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집안으로 됐든지 뭘로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있었는데도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자꾸 새는 거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유명한 천체학자가 돼요. 그래서 아리조나에 가서 로웰 천문대라고 당시 최대 천문대를 만듭니다. 천문대를 만들어서 맨날 망원경을 들여다보는데 이 사람이 제일 관심 있던 게 화성이었어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하고 화성에 뭐 이렇게 보면은 강이 있었던 흔적도 있다 그래갖고 생물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도 인기 있는 얘기를 연구를 내니까 그거를 H.G. 웰즈라는 사람이 읽고서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고 나중에 뭐 톰 크루즈가 나오는 우주전쟁도 여러 가지 오성 웰즈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또 로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전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너무나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를 되나요? 네. 넘어가나요? 요거만.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로웰을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빙사가 배를 타고 미국에서 배도 이제 없으니까 미국에서 군함을 대줘서 미국 군함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습니다. 굉장히 성대한 환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가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또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가갖고는 사실 워싱턴에 갔더니 또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뉴욕에 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워싱턴에 갔어. 그래서 어쨌든 다시 뉴욕에 가서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때의 이 민영익하고 보빙사들이 정복을 하고 한복 정복을 하고는 그 큰 홀에 가서 넙죽 거기서 이제 황제를 아련하려고 이제 절을 해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래는 역시 동방예의지국의 모습을 보였던 거를 미국 신문에서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는 기차에서 민영익 일행이 이제 보빙사 일행이 가고 있는데 그때에
존 프랭클린 가우처 박사라는 분이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우처 박사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감리교의 아주 높은 분이고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아시아 선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인도 선교, 그리고 중국 선교, 그리고 일본 선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몇 번 나오겠죠. 일본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라는 도쿄에 있는 그 대학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민영기 일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제 가서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장 제발 뭐 이제 우리 집으로 좀 워싱턴에 왔으면 내가 볼티모어 사니까 인사 좀 오라 그러고 뭐 추첨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는 이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써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조선에서 온, 코리아에서 온 사절을 만났다. 우리가 작년에 국교 수립을 했는데 아직도 선교의 길이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기회만 보고 있는데 내 직접 만났다. 이제 된다. 우리 보내라. 감리교가 제일 먼저 보내야 된다, 사람을. 그래갖고 내가 2,500불을, 그 당시 돈 2,500불 당장 내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결혼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으면 자기가 2,500불을 당장 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분이 지금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가면 아예 가우처 기념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티모어에서, 제가 존스 홉킨스 볼티모어에서 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우처 칼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그만 대학인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거기 가우처 위멘스 칼레지로 시작을 했었어. 근데 이제 가우처 칼레지인데 그 가우처 칼레지가 이분이 세우신 이분의 가우처더라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교본부에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지금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총장으로 갓 부임한 로버트 세뮤얼 맥클레이 목사님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당장 조선에 좀 건너가 보라 그래요. 당장 조선. 정말 성질이 급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래갖고는,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가 나중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교종인의 이런 코너가 이대에 비해서는 너무 작고 그렇지만, 이런 돌 건물로 돼 있고 교종이 이렇게 있고 저런 동판으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이화대학교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연세대학교고 역시 기독교 학교라서 너무나 일본에 있는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 목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맥클레이 목사가 또 편지를 받되 이럽니다. 가우처 박사의 편지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미 1847년, 거의 몇 년이에요? 40년 전인가? 30 몇 년 전에 원래 중국 선교를 먼저 갔을 때 그때 후조에 가서 복주에 가서 있었는데, 그 복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이한 옷과 꼿꼿한 자세, 날렵한 동작에 나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게 된다면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때의 후조에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조선 배가 난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난파한 선원들을 중국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조선에 다시 돌려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맥클레이 목사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서 참 옷도 중국 옷하고 다르니까 너무나 날렵하고 특이하더라.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꼭 선교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의 4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우처 박사한테서 이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기가 꿈꾸던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요, 그런데 이 맥클레이 목사가 거기만 있는 게 82년도에 이게 뭐냐면 신사유람단 최초로
조선에서 최초로 이제 일본이 변한 모습을 보이려고 신사유람단을 보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맥클렌 목사를 또 접촉을 한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1882년 8월 신사유람단 갔을 때입니다. 일본인 신자 한 명이 요코하마로 나를 찾아와서, 그땐 요코하마에 이분이 계실 때인데, 조선 정부가 일본이 배우기 시작한 문명을 공부하라고 일본에 보낸 조선인 학생들에게 내 아내가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신사유람단을 보내갖고 거기서 일본말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 데려간 사람들한테 영어도 좀 배우고 오라고 그랬다는 것을 여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는 기쁘게 승낙하고 곧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영민했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에 불타고 있었다 라고 적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도 만납니다. 그때 학생들을 인솔하고 왔던 김옥균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직후 조선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조선의 관리 김옥균이 찾아와 아내에게 학생들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서양의 문명을 조선에 소개하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를 얘기했다. 처음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맥클레 목사가 부인하고 같이 진짜 조선을 건너옵니다. 사전 답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저쪽 선교본부에서, 그리고 가우처 박사가 그렇게 돈 다 줄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제 건너옵니다. 와서 1884년 6월 달에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요, 너무 감동해요, 저는. 이분이 부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부산에 갔다 제물포 갔다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부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써요, 글을.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아마도 일본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용감한 부족이 출항한 곳도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역사를 배웠을 텐데, 예? 그러니까는 뭐 일본의 천황가가 도레인이다 반도에서 건너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이거 조선 사람한테, 조선의 민족주의한테 자한테 들었을 일도 없는 건데, 이분들이 벌써 갖고 있는 이해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히고 침략해온 일본의 군대들이 이곳에 상륙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일본으로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는 것은 유쾌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자기네가 이러면서 왔다. 1884년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 씨를 일본 한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김옥균을 다시 만나서 이제 왜 왔다, 우리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그래서 김옥균 씨는 나를 정중히 맞아주고 곧바로 임금에게 전날 밤 내 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가 요청한 대로 우리 선교회가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윤허해 주셨다고 전해줬다. 여러분 1884년 7월 4일이에요. 근데 이미 고종의 윤허가 떨어진 거예요. 학교 지어라, 병원 지어라. 김옥균 씨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곧바로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부연하였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왕의 호의적인 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것이었기에 이는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김옥균 씨에게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되뇌었다. 왕의 마음은 강물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어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물길을 돌리실 수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곧바로 이제 윤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맥클레 목사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부인하고 한 2달 동안 있다. 그리고 정동에다가 집도 삽니다. 자기가 묵었던 한옥을 사게 해달라고 후트공사한테 돈까지 맡기고, 그러고 와서 조선 선교가 되는구나, 이거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선교본부에다 쓰냐면은, 이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다. 이제 내가 중국 선교 40년 했고 30년인가 했고 일본 선교를 지금 20년 하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조선 선교는 젊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선교본부가 빨리 젊은 선교사들을 선정해서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본부가 그럼 맥클레 목사가 안 할 거니까 그럼 빨리 찾자 그래서 급히 찾은 게 아펜젤라하고 스크랜튼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감리교는 항상 선교를 보낼 때 목사 한 분, 의사 한 분, 그리고 꼭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한 쌍, 한 부부, 그 의사 한 부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까지 따라와서 조선의 부인들을 내가 선교하는데 좀 도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오시라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맥클레 목사 대신에 이제 조선 선교를 맡게 돼서 역사에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일본에 와서 맥클레 목사가 이분들을 다 걷어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선 말을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1885년 3월 5일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서 맥클레 목사 주재하에 조선 선교에 관련한 첫 번째 회입니다. 개신교의 최초의 조선 선교 관련 회의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후 2시 45분에 맥클레이 박사를 의장으로 회의를 속개하였다. 조선의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위해 배정된 기금 중에서 $200를 동경의 미일 전문학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조선인 학생들을 1885년 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배정하였다. 맥클레이 박사가 감리교 교리문답 일본의 조선어 출판을 출판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리주테이 씨, 이수정 씨가 번역한 복음서 언해도 출판할 것을 허가하였다. 학교 설립 기금 중 $250를 책자와 찬송가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데 배정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맥클레이 박사, 언더우드 박사, 장로교의 언더우드 박사도, 스크랜튼 목사 내외, 그다음에 메리 스크랜튼 여사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야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알아서 자기가 개종을 하겠다 그래갖고 개종을 했던 분이고 이미 벌써 한글로 성서 번역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했던 부분들을 출판을 하도록 하자 이제 이러고 하면서 선교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더우드 박사는 또 어떻게 와 있냐? 우리 건너 동네 옆 동네 학교 얘기인데 정말 감동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1859년 7월 19일 런던에서 태어나서 근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는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그 두 형제를 프랑스 시골에 있는 카톨릭 학교의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형이랑 그 카톨릭 학교에 가갖고 그 형제의 우위가 대단해요. 너무나 대단하고 나중에 그 형이 뭐를 하죠?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라는 지금으로 치면 IBM 뭐 애플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동생 선교하는데 쓰라고 해서 이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근데 아버지가 1872년에 사업이 완전히 영국에서 실패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저지의 뉴 브런즈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84년에 그 석사 학위도 받고 이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조선으로 오게 된 계기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써놓은 건 지금 동경 메이지 가쿠인에 있는 알버트 올트만 박사는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회고한 거죠. 올트만 박사라는 사람이 1882년 84년 겨울에 뉴 브런스윅 자기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최근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고 개국하기에 이른 은사의 나라, 허밋 킹덤, 은자의 나라, 그렇죠? 허밋 킹덤이 조선이죠. 관하여 미리부터 준비해 두었던 글 한 편을 읽어주었다. 복음을 받지 못한 1200~300만 명, 그때 조선의 인구를 대략 1200~300만 명 봤죠.
간단한 이야기, 즉 문호 개방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야기와 82년 수펠트 제독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하여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교회 측이 무관심하여 1년여를 그저 보냈다는 이야기와 연산은 흥분되어서 이 사업에 착수하려고 거기 갈 사람들을 찾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면서 와서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나로서는 그때 인도에 소명이 있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언더우드 목사가. 그래서 그리 갈 생각으로 몇 가지를 특별히 준비해 놓고 1년간 의학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인도 갈 생각을 하고 인도에 가서 이제 의학도 역시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도 쉬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가겠지 뭐, 나는 인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 나는 남에게 조선에 헌신한 선교사가 되라고 권하기로 하면서 이럭저럭 1년이 지났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아직 어느 교회도 손댈 눈치가 보이지 않았으며 교회를 대표하여 외국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역시 조선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 기사를 쓰고 있었다. 바로 이때 나에게 메시지가 왔다. 너는 왜 못 가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의 요구, 이 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느끼던 나의 소명, 어느 정도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라 나의 갈 길을 막는 것만 같았다. 조선에 가는 문이 다 닫혀 있는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라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길 것 같이 보였다. 주 2차례나 나는 모 교회에 그래도 간청을 했어요. 기금 부족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유, 조선에 지금 선교 보낼 도리가 없다. 또 나는 장로교 본부에도 2차례나 간청하였으나 쓸데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조선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본국에 머물러 있거나 원래대로 인도로 가는 문들만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종래에는 뉴욕의 한 교회에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말았다. 그래서 인도로 갈까 그랬다. 그래서 결국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받고서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고는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봉하고 막 우체통에 넣으려던 찰나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선은 어찌할 터냐 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손에 쥐었던 편지를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선에 가는 노력을 다른 방면으로 하기로 작정하고 센터 스트리트 23번지를 향해서 또 한 번, 거기 장로교 본부가 있었는데 발길을 옮겼다. 때마침 안면이 있던 총무는 외출하여 없고,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없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총무는 없고 초면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FF 엘린 워드 박사였다. 그는 자기도 조선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며칠 후에 그에게서 기별을 받았는데 다음 본부 회의 때는 내가 임명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조선. 그래서 그 형이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시카고까지 기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아니 뭐가 시카고까지 오면서 조선 가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조선해를 건너와서 지금 아까 맥클레이 목사가 모아놓은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서 거기 모여서들 이제 조선에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왜 못 건너갑니까? 1885년 5월 달에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지금 1884, 6개월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맥클레이 목사가 조선을 다녀가서 고종한테 다 허락을 받고 너무 감격을 해서 그럼 빨리 젊은 선교사들 초청해달라,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펜셀라하고 스크랜턴하고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일본에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갑신정변이. 그러니까 뭐 김옥균 본인이 우선 그 모든 거를 주선할 때 김옥균 씨가 완전히 쫓겨났고 갑신정변은 실패해갖고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수구파가 다시 잡은 상황에서 이제 선교 뭐 이런 거는 지금 상상할 상황이 안 되죠. 그랬는데 이때에 또 한 번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신이 여러 번 수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조선선교 신의 또 한 수가 뭐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날 1884년 12월 4일 날 일어나는데 그날
그날이 뭐냐면 아시죠? 저기 우정국 낙성식. 그러니까 아까 그 보빙사가 미국을 가서 거기에 홍영식 씨도 따라갔잖아요. 홍영식 씨가 따라가서 거기서 홍영식은 뭐를 보고 왔냐면 우체국이라는 게 있구나. 이 우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선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럼 우체국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우정국을 세우는 거죠. 정부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니까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정변파들이 홍영식을 포함해서 정변파들이 이때를 거사일로 잡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83년 12월 4일 날 조선의 모든 명사들이 다 모이고 외국 외교 사절들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연회를 오프닝하고 낙성식을 하고 연회를 해갖고 밤 한 10시쯤 됐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신호가 뭐였냐면은 바깥에서 우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질러서 그쪽으로 다 관심을 쏠리게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거사를 하자. 이래서 밤 10시쯤 되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불이야 하고 바깥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민영익이 보빙사로 갔다 왔던 그 민영, 바로 그 민영익입니다. 민영익이 민씨의 이제 좌장으로 최고로 앉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거기에 뭐 후트공사, 뭐 멜렌돌프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었는데 밖에서 불이야 그러니까는 놀래니까 이런 민영익이 아이 다들 진중하러 내가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민영익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는 순간에 거기 정변파들이 칼을 내리쳐서 7군데를 찔리고 잘리고 상투 잘리고 완전히 팔이고 이런 데 다 아주 중상 중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갖고는 근데 이제 안에서 있었던 멜렌돌프라는 이제 그 사람도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기도 나가보겠다고 나갔는데 민영이 피추성이가 돼갖고 자기한테 안기니까 이제 민영이 그걸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딱 둘이 남았는데 후트공사하고 멜렌도르프만 남아요. 그래서 지혈을 해주면서 멜렌도르프가 자기 가마하고 병사들을 보내요. 그 사람이 외교부 참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외교 차관이었으니까 해관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가 1시간 만에 와서 그 가마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서 동시에 그때 후트공사가 누구한테 기별을 하냐면은 호레스 알렌이라는 분한테, 지금 연세대학교에 알렌 홀 있죠. 그 호레스 알렌입니다. 호레스 알렌한테 기별을 합니다. 그럼 호레스 알렌은 또 누구냐? 호레스 알렌이라는 분은 오하이오 출신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그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 플로리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마이애미 그 의과 대학을 나오고 중국 선교를 자원해서 부인하고 신혼해갖고 중국 선교를 해서 남경에 가요. 근데 남경에 가서 이 양반이 적응을 못해. 그렇게 싸워. 중국이 싫대. 그리고 1년 만에 나 못 살겠습니다 하고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써갖고 나 딴 데다 안 보내주면 나 선교사 때려치울래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막 대화 어떡하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우리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해서 조선하고 수교를 했는데 선교는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가봐라. 그러니까 지금 가우처 박사가 민영익을 만난 다음에 당장 편지 쓰듯이 이 양반은 친구를 하고 남경에서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 조선 한번 가볼 만하네. 그래서 부인을 하고 갓난쟁이 아이를 남겨두고 조선에 와요. 조선을 천진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제물포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무슨 여객선이 있고 무슨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는 완전히 조선이 쇄국하고 고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올라 그러면은 특히 서울까지 올라 그러면은 천진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사키로 가서 부산으로 해서 제물포로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와서는 보고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집을 사.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서
부인하고 갓난쟁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러고 돌아와서 일본에서 일본인 요리사, 중국에서는 중국인 집사, 조선 사람은 요리사나 집사로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서양식 삶의 방식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는 와서 정착을 하는 게 1884년 10월 15일. 그러니까 갑신정변 나기 한 달 반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잖아. 그 의사니까 멜렌도르프, 후트 이런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조선에 제대로 훈련받은 서양 의사가 있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날 밤도 1884년 12월 4일 밤도 자기가 왕진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서울 밤이 아름답고, 그래서 달을 보면서 집에 10시쯤 도착해서 부인 보고 패니 보고, 진짜 이 달 지기 전에 우리 꼭 한번 밤에 서울 산책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10시 반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이제 대문이 부서져라고 소리가 난리가 나갖고 나가봤더니 후트공사가 비서를 통해 갖고 민영익이 지금 칼을 맞아서 죽어가게 됐는데 빨리 와달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14명의 한의사들이 둘러싸갖고 절대 접근 못하게 하는 그거를 띄어내가지고는 간신히 해갖고 고쳐냅니다. 그래서 그 김원모 선생이 번역하신 알렌 일기를 보시면요, 자세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어디에 상처가 무슨 상처가 나서 그걸 어떻게 무슨 약을 쓰고 무슨 실로 어떻게 꼬매고가 기가 막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살려냈더니 그 다음에 뭔가 고종하고 민비, 뭐 민영이 본인도 그렇지만 뭐를 원하십니까? 뭐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병원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뭐 짓는 개념이 없으니까 병원 건물로 쓸 수 있는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알렌 일기에도 나오는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선에서 일이 이렇게 빨리 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속도로 돼갖고 어느 날 김윤식 외무장관이 오더니 집 정해졌다. 가봐라. 병원 건물 지어졌다. 그래서 가보라 그런대요.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광해원 지금 연세대학교 들어가시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해원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홍영식, 지금 우정국 세웠던 홍영식, 아버지 홍순목, 영의정, 홍영식 아들. 근데 홍영식이 뭐를 했어요? 우정국 거서날?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재필, 박영효, 김옥균은 일본으로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홍영식은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고종하고 민비 옆에 있다가 청군한테 사살당합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니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역적이에요. 역적. 역적은 어떡합니까? 삼족을 멸해야 돼요. 그래서 다 죽여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근데 홍영식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홍순목 영의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를 죽이고, 홍영식 부인은 자결하고 자기 손주를 죽이고 자기도 독약을 먹고 죽어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이제 폐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병원으로 쓰라고 줬어요. 역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신의 뜻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진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 문짝이고 뭐 다 띄어지고 핏자국에다가 뭐 남아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닫고 그걸 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광해원을 열어요. 1885년 4월 9일 날 여는데 1885년 4월 6일 날, 그러니까
지금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있는 이분들은 뭐예요? 야, 이거 갑신정변 나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병원이 열린대. 병원 허가 맡았대. 알렌 박사가 아예 그냥 병원을 여는데 이제는 그냥 해도 된대. 그러니까 그럼 야 당장 건너가자 그래갖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6일 부활절날 제물포에 도착. 그런데 아펜젤러 목사는 부인을 데리고 왔어. 여자는 도저히 안 된다. 미국 공사관에서. 여자는 언더우드 목사는 총각이었어. 그럼 남자 혼자는 가도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들어오고 아펜젤러 목사는 2달 후에 다시 들어오는 거고 가서 좀 더 안정이 된 다음에 들어온 거고 언더우드 목사는 4월 7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4월 9일 날 광해원이 열릴 때 알렌 목사하고 같이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스크랜턴 박사가 2달 후에 들어와서 같이 처음에 광해원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따로 병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그만 병원을 따로 여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 광해원은 의사 둘이서 1년 동안에 12,000명을 치료를 하고 지금 늦게 들어와서 이 양반은 첫 해에 집도 작고 그러니까 2,000명을 치료했다가 스크랜턴 박사는 그리고는 1886년 6월 15일 날 확장 공사를 해갖고 했을 때 그때의 고종이 시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는 스크랜턴 박사가 발견하기를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 의사가 진맥을 할 수 없죠. 지난 시간에 끝에 순종 황태자 비가 그렇게 그 윤치호 선생 말에 의하면 그냥 죽임을 당했다고 할 정도 아무도 한의사가 남자니까 한의사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만지지도 못하니까 진맥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갖고 여성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메타 하워드 선생이 와가지고 그때 보구여관이라는 거를 또 엽니다. 메타 하워드 여사가 이제 최초로 여성 선교사를 의사로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스크랜턴 박사의 글입니다. 하루는 성곽을 따라 걷고 지금 우리 성곽벽 이렇게 걷는 게 불 켜놓고 유행이잖아요. 그때 벌써 이 양반은 자기가 맨날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걸었대. 산책을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루는 성곽을 따라 걷고 있던 중 버려진 여자와 그 딸을 발견했다. 그들이 있던 곳은 우리 병원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들은 가만히 한 장은 깔고 앉았고 다른 한 장은 머리 위에 쓰고 있었다. 그들은 동냥을 해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여인의 남편은 그들을 버리고 시골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였다. 3주 후 그 남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또 가서 봤더니 여자는 남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앓고 있는 병명을 물었으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날 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나는 다시 그녀를 찾았고 지게꾼들을 불러 그녀와 딸을 병원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맨날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게꾼들은 그녀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나에게 가엾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고맙다면서 품삯도 받지 않았다. 네?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각박하고 지난 시간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러던 중에 웬 외국 사람이 와갖고 그냥 버려진 여자의 애를 자기네 손도 못 쓰는 걸 데리고 와갖고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품삯 못 받겠다고 그 지게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나면서 그 여인은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밝고 명랑하였으며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 그녀의 병은 모두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재귀열, 진드기에 물려서 생긴 열병이었다. 이는 이맘때면 조선에서 매우 흔한 병이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얘기들이지만 로제타 홀 여사가 2년을 와서 경무에 시달리고는 몸을 완전히 건강이 최악의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후임으로 그럼 빨리 스펜턴 여사가 빨리 후임 좀 보내달라고 또 선교본부에다 해서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뉴욕 시골에서 나서 자라갖고는 의사 공부를 해갖고는 이제 가겠다고 어디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선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캐나다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또 멋진 청년이 같이 뉴욕에 있는 시내에 있는 같은 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좋아하게 돼갖고 거기서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갖고 남편은 인도로 가기로 인도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꿔요. 나도 그럼 조선으로 가겠다고. 약혼자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결혼을 해요. 조선에서 결혼하는 최초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서울에만 병원을 차릴 게 아니라 평양에도 차리자. 그래서 평양에 가서 병원을 차립니다. 내외가. 그래서 평양에 가서 병원을 차리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가장 큰 육상전투는 평양전투였었습니다.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때에는 무슨 그 군의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일본군은 군의관이 있었지만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거기에 중국 군인들은 부상을 당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고 조선 민간인들이야말로 뭐 아무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전쟁이 잦아든 다음에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요. 치료하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가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어요. 남편이 병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로제타 홀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 그래서 뉴욕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강연하고 다니면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하고 둘째가 딸인데 딸을 낳고 그리고 다시 와요. 조선에. 또 평양으로 가요. 그래서 평양에서 또 거기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의료 활동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박에스더 최초의 미국 의학 유학생 로제타 홀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 두 아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가서 평양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딸이 이질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병동을 엄청나게 자기 딸 이름으로 병동을 짓고 모금을 하면서 끝까지 있으면서 최초로 점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점자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은퇴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제가 다시 와서 지금 양화진에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로 열심히 인도 이런 데 선교를 했던 아들, 딸 다 같이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가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선교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이런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이 며칠 전에 저기 올리셨더라고. 페이스북에 다녀오셨다고. 양화진 다녀오셨다. 그래서 잘 아시는 사진이죠. 이제 이대 분들은 다 당연히 이제 이화 학당 거의 첫 번째 학생들이래요. 그 기억나시죠? 그 언더우드 목사가
조선의 여성들은 참 솔직한 말이지만 이쁘지 않다 그랬는데 어휴 뭐 저렇게 저런 저희 증조 할머니 되신 분들을 보고 참 이뻤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참 이쁘셨습니다. 그리고 가리키고 여자들만 그 당시에 그 조선의 여성들을 저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분들이 뭐를 한 건가? 기독교가 뭐를 했는가? 그러면 와갖고요. 이런 거죠. 제사 지내지 말라, 축접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뭐 재밌는 거는 다 하지 말래.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사까지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유교 공동체에서 집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기존에 있었던 그 유교 공동체를 다 끊어라. 우리가 우리끼리의 공동체 만들어 줄게.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 그렇죠? 그게 학교. 그게 YMCA, 그게 YWCA 이런 겁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집안 말고 그렇죠? 집안에만 다 묶여 있었죠. 아니면 뭐 남자들이야 뭐 기중에 극소수는 과거 쳐갖고 무슨 관료가 되고 나가서 어쩌고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거로부터 완전히 나와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경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예의 범절과 전혀 다른 지식 바탕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읽어볼 때마다 야 이게 얼마나 새로웠을까. 이게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1891년 안식년을 귀국할 때 1887년부터 여사와 함께 이르던 로트와일러 양이 학당 책임자가 되었다. 그 학당 사업에 투신한 존스 여사는 91년에 페인 양과 프라이 양과 폴웰 원래 처녀 때 성은 해리스였답니다. 등은 1893년에 조선에 도착.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 과목은 페인 양과 프라이 양이 담당하고 페인 양은 1893년부터 책임자가 되었다. 조선인 조교는 여자 한 사람과 상급반 학생 조교 3사람뿐이다. 저는 그러니까 조선인 조교 여자가 벌써 생겼다라는 것도 여자가 조교라는 거를 저런 거를 언제 해봤어요. 조선 여자가. 네? 상급반 학생 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주간 며칠은 벙커 부인이 재봉과 자수를 가르치고 홀버트 부인은 성악을 가르친다. 생도는 기숙사생이 47명이에요. 기숙사에서 47명 같이 사는 거예요. 조선 여성들이. 통학생이 3명이다. 생도들의 평균 연령은 12세인데 최연소자는 8세, 최연장자는 17세이다. 학습은 영어와 조선어. 국문 여러분. 국문을 누가 처음 가르쳤어요? 한글을 학교에서 제일 처음 가르친 게 누굽니까? 이때 서당이나 서원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성균관에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한글은 누가 가르쳤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이화, 배제 이런 데서 가르쳤어요. 학습은 영어와 조선어를 사용하여 지식을 보급한다. 초급 영문과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서양 관계 교육 과목의 일부와 종교는 조선어로 가르친다. 영어는 선택 과목으로서 생도의 약 3분의 1이 택하고 있다. 학교 살림살이는 재미있게 되어 있다. 이상에서 말한 조선식 또는 외국식 재봉과 자수 이외의 학생들의 의상과 재봉과 수선은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은 8급으로 나누어 8개 교실에서 수업하게 하고 각 반에는 반장, 부반장이 있는데 매 2주일에 한 번씩 교대한다. 그러니까 다 반장해보고 부반장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래서 나오는 거죠. 학생들은 숙소와 교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부엌 일을 돕는다. 책임자가 된 학생은 반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네? 여성이 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의 목적은 철저한 기독교육 실시와 훌륭한 조선 여성을 양성하는 데 있다. 너무나 감동적인 사실이죠. 자, 근데 가리키기만 한 게 아니죠. 이제 진짜 이분들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메레, 박예시덕, 하란사, 김한란. 아시죠? 근데 저는 우선 이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왜 도대체 메레고 에시덕은 뭐고 란사는 뭐고 환란은 또 뭐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메레가 뭔지 아시죠? 메레가 뭡니까? 메리. 메리. 그 다음에 에시덕은 에스더. 에스더. 그 다음에 란사는 낸시. 그 다음에 환란은 헬렌. 아시는구나. 역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지, 이 대해서. 헬렌. 그러니까 뭐예요? 메리어, 에스더 박, 낸시하, 헬렌 김. 네? 근데 왜 서양 이름이야? 조선 이름은 어디 갔고? 스크랜턴 여사가 1888년 9월 이화학당에서 첫 세례식을 여세요.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를 선교본부에 쓰셔요.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을 되찾아준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에미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전 이걸 쓰면서 여자들한테는 아직도 돌림자 잘 안 주잖아요. 잘 안 주잖아요. 이름 안 줘요. 마지못해서 이름을 주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돌림자. 그래서 저는 총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이한 부모님이셔서 돌림자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오랜 전통이에요. 여자들은 이름을 안 주는 거죠, 사실은. 큰 애기, 작은 애기.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천안댁, 마산댁 뭐 이런 거죠.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에스더, 메리,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대문 교회 얘기죠.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날레 신부의 글을 비숍 여사가 인용하면서 불이 난 집에서 여자 종이 자기 주인 아씨가 불에 타 죽는 거를 구하지를 않아서 도대체 왜 안 구했냐 그랬더니 불이 난 와중에 외간 남자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살리더라도 살아있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리는 게 낫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내외가 심했었죠. 근데 그 내외가 심했던 조선에서 어떡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칸막이를 방 가운데 길게 세워놓고 한쪽에는 남자, 다른 한쪽에는 여자가 앉도록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은 각기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함께 볼 수 있지만 남녀가 서로를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서양 남자의 얼굴을 보고서는 놀라 달아나는 여성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방법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라면서 남녀 7세 부동석이 500년 만에 깨트려지는 장면입니다. 남녀 7세 동석입니다. 이제 무호 목사, 이분이 곤단골, 지금 인사동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곤단골이 인사동이 백정들이 사는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정들한테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길거리에서 책자 나눠주고 성경 나눠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에 그 동네에 이제 박봉출
나중에 이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세브란스, 최초의 세브란스 졸업한 조선 사람 박서양인데 백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고 그 백정의 아들이라서 그때 당시 이름이 봉출이었어요. 근데 어린 봉출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리니까 가갖고 목사님 뭐 주시면 받아갖고 가고 이제 이랬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박성춘 씨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갖다 줘도 안 읽고 뭐 에이 치워라 이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려요. 박성춘 씨가. 그래서 박봉출이 모 목사님한테 가갖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 목사님이 에비슨 박사를 소개를 해서 에비슨 박사가 세브란스를 세운 에비슨 박사가 가서 치료를 해줘서 나아요. 병이 나아요. 박성춘이. 그래서 박성춘이 병이 낫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이분은 오이시지 않냐. 네? 임금님 고치는 오이시다고. 오이. 근데 어떻게 오이가 나 같은 백정놈을 와서 고쳐줄 수가 있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또 뭐 하는 종교냐. 그래서 나 가서 배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곤단골 교회라는 데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곤단골 교회에 나오던 한 열 몇 명 되던 양반들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이거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모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우리가 글쎄 그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조선인데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 이거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모 목사님이 너무나 낙담을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백정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진짜로 엎친 데 덮친 데 2년 지났는데 교회당에 불이 나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당이 싹 타버려요. 그런데 기적이 또 일어나죠. 먼저 나갔던 양반들이 불러요. 다시 합치자고. 그래서 다시 합쳐서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감동, 전부 다 이런 신분제 극복하고 남녀차별 극복하고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구제해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정치학자라서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제가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투표를 해본 게 언제냐? 요새 뭐 미국 대선 뭐 이런 거 난리인데 맨날 우리 선거하는데 그럼 보통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투표해 본 게 1948년 제헌국회 때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최소한 1887년 10월 7일부터 했어요. 투표를 했다라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언더우드 목사의 기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을 했대. 선출.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거는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장로 둘을 선출을 했어요. 선출을. 누가 임명한 게 아니라, 언더우드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라 자기네 교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같은 날 마침 그 자리에 존 로스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키신 분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로 중국의 잉커, 영구라는 데 와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실 조선 성서 번역을 한글로 번역하는 걸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분이에요. 만주에 앉아서
만주에서 의주를 왔다 갔다 하는 조선 장사꾼들을 만나갖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장사꾼들을 데리고는 한글이라는 게 있네? 그걸 갖고 이제 성서 번역을 시작을 해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조선에 또 와서 조선 내부에서 이제 또 성서 번역을 시작하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신약 성서 번역 문제로 백길로 한양으로 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지금 그날이에요. 세문안교회 만들어지는 나를 맞아주는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 그 중요성을 아세요.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조선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네가 뽑고, 그렇죠? 그걸 뽑기 위해서 뭐 토론을 하고 뽑고 나서 만장일치라는 것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1948년 갑자기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그냥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한글 재창제의 문제인데요. 이 과관련 목사 찰스 앨런 클락, 나중에 그 평양신학대학 교수도 하시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클락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정부에 한국에 왔더니 이제 성균관 이제 이런 데 보는 거예요. 정부의 8개의 큰 학교에서는 중국 문학과 중국 과학만을 연구할 뿐이고 조선어는 무시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이상한 사실은 이 나라의 역사로 설명이 된다. 2세기도 더 전부터 조선은 너무나 중국에 예속되어 와서 한문이 조선 정부와 상류사회의 공용어가 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모든 관리는 보고서를 한문으로 써야만 했다. 국왕과 왕국의 연대기, 보고, 수령의 명령, 재판소의 판결, 과학서적, 비문, 통신, 상인들의 회계장부, 상점의 간판 등 모든 것이 한자로 쓰여진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퇴계, 율곡, 다산 다 엄청난 철학 서적 썼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 철학이죠. 중국말로, 한문으로. 그렇죠? 시를 지어도 한시를 지습니다. 중국 시죠. 이태백, 두보의 시입니다. 조선 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문학은 없었죠. 우리가 조선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시 낭장기 몇 개 있는데 중국 문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요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2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서 자신의 나라의 표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언문이라 그래서 안 가르쳤죠. 세종대왕이 발명은 하셨지만 세종대왕의 바로 그때 밑에 있었던 최만리, 유명한 학자, 집현전 학사가 저나 뭐 이런 후진 야만스러운 글을 내십니까? 이런 거를 갖고 28자밖에 안 되는데 28자를 갖고 다 하면은 그 지식이, 그렇죠? 한자는 한문은 몇만 자씩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워도 되는 지식과 28자를 갖고 도대체 무슨 지식을 쌓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조선 내내.
나는 수차례 조선의 선비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꿀 것을 종용해봤고 심지어는 영국의 작가들의 예를 들면서 수치를 느끼게끔 해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이라고 이스트 윈딘 홀스's 이어라고 아예 번역을 하였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영국의 작가들의 예라는 게 뭐냐면 영국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영국도 영어라는 게 너무 후졌었어요. 그 영어를 근대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같은 영어로 만드는 과정이 곧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8%, 97%가 까막눈이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런데 언문을 가르쳐주면요,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 가르쳐주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어렸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 모르시는 분들 뭐 맨날 가르쳐드려라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가르쳐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읽잖아요. 자기 말이니까. 갑자기 문해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항상 그랬대요. 선비들 보고 뭐라고, 그 여자도 배울 수 있는 그 원문을 왜 우리 보고 배우라 그러냐고. 그토록 경멸한 4대 비구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4대 비구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왜 배워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읽는 책이 뭐예요? 그 당시 한글로 된 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에요. 한글은 성경을 읽으려고 배우는 거고, 한글을 배우고 읽는 최초의 책은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뛸 듯이 기쁘게 한 것은 놀라운 보물이 그대로 읽어서, 그러니까 이 처음 발견했을 때 한물을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며 수많은 보물을 훔친 알리바바도 언문 표음 문자의 존재를 발견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기쁠 수는 없었다. 아름다운 표음 문자 체계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명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네덜란드로부터 가져온 수많은 발명품들이 수백 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 원래 박스에 포장된 채로 그대로 묻혀 있었듯이 언문도 마찬가지였다. 이 역사적 이 비유가,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가장 앞서가는 사회였었고, 당연히 개신교 사회였었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피터 대제가 러시아를 근대화할 때에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많은 장비들을 수입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아무리 그걸 만들어도 밑에 사람들이 아이 그거 왜 쓰십니까 하듯이 네덜란드로 다 수입을 했더니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놓고 아무 쓸모 없었던 거와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놀라움의 계단을 통해 낙원에까지 올라간 복음의 전령들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서간, 소책자, 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그 안에 모셨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 된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진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은 복음의 전령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문학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이는 결코 외국 학자들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은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가슴을 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체계에 숨을 불어넣었고 말과 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문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 일본하고 조선의 대단한 그 성격 저거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로스 목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이수정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분들. 한글의 발명은 문체혁명이었습니다. 놀라운 문체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체혁명을 이해를 하려면 조선에서 한글이 뿌리게 내리는 과정은 유럽에서 독일어, 근대 독일어가 뿌리 내리는, 근대 영어가 뿌리 내리는, 근대 불어가 뿌리 내리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왜? 진문이라고, 그때까지 진문이라고 여겨졌던 유럽에서는 라틴어, 조선에서는 한문으로 모든 것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뭐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천박한 독일어로 감히 성서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만 돼 있던, 1000년 동안 라틴어 성서만 쓰던 그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천재가 여러 가지로 천재인데 음악에도 천재였고, 그렇게 찬송가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음악에도 천재였고, 노래도 찬송가도 많이 지었지만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가, 그땐 독일이란 나라도 없었고요.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지역이 와서 수십 개 방언으로 다 나눠져 있었고, 엉망진창이고, 북부 독일어, 남부 독일어 다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텐베르그라는 딱 중간에 있는 도시에서 평생을 활동을 하면서 북부 사투리, 남부 사투리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투리를 알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느 동네 사람마다 불러다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써야지 가장 좋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내는 그 독일어 성서가 독일 사람, 그때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까지 겹치면서 그게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집집마다 독일 사람들도 처음으로 책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처음으로 갖는 책은 당연히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독일어를 가르치려는데 교본으로 쓰는 거는 독일어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대 독일어가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죠. 윌리엄 틴들은 결국은 성서 번역을 하다가 쫓겨나갖고 독일로 가서 숨어서 거기서 끝까지 번역을 해갖고는 몰래 숨겨 들어와갖고 영어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구약 성서 다 번역을 하고 신약 성서 일부 번역을 신약을 다 번역을 하고 구약 성서 일부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우리나라의 한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서가 나오는 과정은, 와, 독일에서 라틴 성서 대신에 독일어 성서가 나오고, 영어 성서가 영국에서는 영어 성서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동문학이 나오고 영문학이 나오는 거죠. 틴들의 그 영어 때문에 그 틴들의 성서의 94%하고 구약의 40%인가는 킹 제임스 버전, 네, 그대로 씁니다. 정말로 언어 천재들이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존 스켈튼이라는 영문학사의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데, 헨리 8세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재밌는 시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Our natural tongue is rude. 우리의 구어는 구어,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영어, 저속하다. 그리고 밝게 치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영어로도 다시 번역을 해놔야 돼요. 다듬어진 단어들은 원기가 넘치지만 우리 언어는 너무나 녹슬었다. 부패하였고 어색하고 너무나도 지루한 단어로 너무나 가득 찬, 내가 화려한 글을 쓰고자 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없다 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말들을. 이 영어가 이랬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틴들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라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가 나오는데, 틴들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언문으로 된 한글로 된 성서를 번역할 때에 도대체 어휘나 이걸 어떻게 가져왔을까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영어 성서를 번역하면서 최초로 아예 틴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intercession, atonement. atonement는 영어 제목 같은 거죠. Passover, mercy seat, scapegoat, 희생양 이런 것도 다 틴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들이에요. 그전엔 영어에 없었던 말들입니다. Let there be light. 이런 표현이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 돼요. This thy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and was lost and is found. 이게 다 뭐냐면요.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들의 뭐죠?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 들의 목자들이 그 beasts of the field, birds of the,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연계형이라는 게 있대요. 히브리어에만 있는 표현법인데 그 표현법을 아예 빌려와서 영어에는 전혀 없었던 표현법을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나오는 게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라는 이런 걸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illumination이라는 복잡한 말은 light라고 그냥 그래버리고 ingest라는 말도 eat, 그러니까 다 라틴 말에서 어떤 거는 쉬운 말로 만들고 cultivate는 grow, incinerate는 burn 이런 걸로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로스 목사,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 이런 분들이 성서를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문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로스 목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앉아가지고 의주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거를 만들어내갖고 번역을 일단 해서 영국 성서공회 출판사를 이용해서 찍어냈는데 여러분 책이 조선에 책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출판사 없었습니다. 조선에 책이 있긴 있었죠. 누가 책을 가졌습니까? 사대부들이 갖고 있었죠. 정부가 사대부들이 쓸 수 있는 책들은 줬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몇백 권씩 필요하겠어요. 대물려서 계속 쓰면 되는 거고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책방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책을 판매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책이라는 걸 접할 수가 없었어요. 한문이고 언문이고. 그런데 1882년에서 87년 사이에 로스 목사가 번역한 성경만이 5,000부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조선에. 단편,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따로따로 된 거는 62,000권.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책들이 퍼져나가는데 전부 다 한글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이 책을 읽는 최초의 경험은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겁니다. 그냥 명단 봐도 놀라워요. 1885년에 조선성교서회, 지금 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여기에서 설립 첫 해에 자기네가 89만 페이지를 간행을 했대요. 책 없었던 나라에서, 인쇄 안 하던 나라에서 86년에 32,600부의 책과 전도문권 인쇄를 주문을 하고 17,654권이 판매가 됩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조선어 회화 입문서, 일부는 문법 주석, 2부는 영어를 조선어로 바꾸는 방법. 90년에 간이 조선어 사전, 최초의 한영 사전입니다. 93년에 네비우스의 그리스도 문답 번역을 하고 94년에 올린저가 복음 소설, 그렇죠? 인과 기도, Leading Family in the Way를 번역을 하고 교리문답,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마틴의 천도서원, 하나님의 본성, 기독교의 제문제, 로마교와 프로테스탄트교 등의 언문책들이 출간이 됩니다. 아무도 언문책 출판 안 할 때. 1894년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포함한 찬송가 책 처음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게일 목사가 한영 대자전을 출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894년에 130년 전에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그게 번역이 돼요. 게일 목사가 이걸 번역을 하세요. 조선 사람들이 읽은 최초의 소설, 그렇죠? 크리스천이 나오고 뭐 누가 나와갖고 인물들이
여러 모험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이 성숙해 나가고 뭐 신앙을 찾게 되고 하는 거지만, 근대 소설이 갖고 있는 캐릭터 디벨롭먼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최초의 소설, 근대 소설이에요. 근대 소설, 그 문학사에서 핵심적인 책이죠. 근데 그거를 1894년에 번역을 해요, 한글로. 그래서 속표지 있고 김진군 이남은의 사파까지도 집어넣어 갖고 이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 문학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춘원, 이광수, 이런 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놀라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디서 출판했는지 아세요? 아펜젤러 목사가 배제학당 내에다 산문출판사라는 걸 세웁니다. 산문출판사가 왜 산문이냐면 영어로 트라이링구얼 프레스. 트라이링구얼이 한자, 영어, 한글, 언문 세 개로 된 책들을 내자. 그래서 산문출판사를 내세요. 그래서 산문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을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찍어낼 때에 배제학당에서는 원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그랬어요. 공짜로 안 해줬어요. 꼭 뭡니까? 워크스터디. 지금도 시키죠.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타려면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지 도서관에 있어야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극소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학비를 낼 수 있는 내고, 나머지는 학비를 못 내면 그 대신 일을 해라. 그러는데 그 일을 대표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산문 출판사에 가서 식자 공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89년에 벌써 우리 선교 출판사는 5명의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올해는 몇 명 고용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 고용한 사람 중에 주시경이 있죠. 원래 이름이 주상호. 그럼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어디서 배워요? 산문 출판사에서. 누구한테? 아펜젤러. 주시경 선생이 한글에 대한 자기 책을 처음 낸 게 1907년이에요. 그 전에 이미 여기서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성서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이 문구를 조선어 무슨 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고, 문법을 뭐라고, 이런 모든 고민을 하는 거 옆에서 다 보고, 그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다 보고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산문출판사에서 썼던, 언문책 출판하는데 썼던 목각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책들을 누가 가리킵니까? 가리켜야 할 거 아니에요. 보급을 시키고. 가리키는 거 누굽니까? 이화 배제 경신이죠. 여기밖에 가리키는 데가 없죠. 이 책을 쓰는 데가.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최병원 목사님, 나중에 정동제일교회 3대인가 4대 목사 하시는 분이세요. 최병원 목사한테 대동서시라는 조선 최초의 책방을 맡깁니다. 그래서 열어서 거기에 가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책을 보고 구경하다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냥 놓고 가고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다. 그러면서 책방도 만듭니다. 로트와일러 선생이, 교장이 가리키는 겁니다. 한글 가리키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언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언문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때 조선에서. 네? 이화학당에서만 그랬어요? 배제에서만 그랬어요? 경신에서만 그랬어요? 언문은 읽기와 쓰기는 물론 철자법, 장문, 편지 쓰기 등을 가능한 한 철저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조선글은 조선 말과 많이 다르고 서간체는 그 자체가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이라는 게 비꼬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서 했을 정도로 어렵다. 읽기는 매우 쉬운 듯이 보일 수 있다. 언문의 글자들을 알아보고 발음하고 글자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도
간단한 문장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 경우도 있다. 내가 조선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여아들을 가르치는 선생 한 분이 학생들 중 일부는 언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언문 공부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반절을 읽는 법을, 반절이라는 게 옛날에 한문 읽는 법이었었는데 그걸 그냥 BANJOL이라고 그냥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반절을 읽는 법을 배웠지만 마가복음의 단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한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 원문을 공부할 때 다음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모든 단어 앞에 표시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이는 어른이든 아이든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끈기 있는 훈련과 오랜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다. 우리는 초보자도 곧바로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듯이 보이는데 속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외운 것을 암송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라 그러면 그냥 외워갖고 와서 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속아서 안 된다. 이 훈련은 학생이 우리의 원문 책들 중 그 어느 것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철자법은 원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저도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두 선생이 두 권의 책이 공유하는 철자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한문의 경전은 사서삼경입니다. 한글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결론 깨달음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글은 성경과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없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한글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4월 7일 날 독립신문이 나옵니다. 서재필 박사가 아까 그 갑신정변에 실패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갑오경장이 나니까 다시 들어와라 그래갖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정부 관직을 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 다 알아요. 우리가 다 해봤어. 쿠데타도 일으켜보고 뭐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 아무것도 안 돼. 조선 사람들 독립 원하지도 않고 독립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독립문을 우선 세우고. 왜냐하면 독립문이 이래요. 우리의 독립은 남이 전쟁을 해서 준 독립이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저 때에도 청일전쟁이 끝나고 최초로 조선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더 이상 중국의 속방이 아니고 독립국이다라고 외국끼리 그래갖고는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어부지리. 그러니까는 서재필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가 독립을 자기 힘으로 얻은 거, 원해서 얻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는데 그 독립을 어떻게 이게 독립이 귀중하다는 걸 어떻게 좀 깨닫게 해주냐 그러면 무슨 상징물이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건물이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럼 독립문을 세워서 어디 있다? 영운문 앞에다가. 영운문이 뭐예요? 중국에 칙사가 오면은 임금이 중종 때부터 칙사가 나가갖고 영운문 앞에서 칙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서 세 번 무릎 꿇고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3번씩 땅을 머리에다 찢는 삼괴국어 두례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에 했는데 자기가 조선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허물고 거기 칙사가 잠깐 쉬라고 옆에 있는 모화관, 그거는 독립관으로 만들고 이거는 독립문을 세워서 독립문의 남쪽을 바라보는 데는 한글로 독립문이라고 쓰고 북쪽을 바라보는 데는 독립문이라고 한자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내내 독립이 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독립이고 여성은 이렇게 독립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그럼 이거 무슨 글로 해요? 한문으로? 안 되죠. 한문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언문으로 하기로 해요. 한글로. 근데 한글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다 만들어 놨어요. 누가? 선교사들이.
그런데 서재필 씨가 귀국하자마자 누구 집에 가서 묵는지 아세요? 아펜셀러 목사 집에 가서 사세요. 그래서 아펜셀러 목사하고 살면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고, 독립신문을 만들어 갖고 낼 때에, 그때에 아펜셀러가 조판하고 이러는 거, 식자하고 이런 거 도울 사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주시경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 씨가 주시경 선생을 데리고 독립신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최초의 한글 신문이 절에서 나온 겁니다. 민간신문이 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니까 개종을 하죠,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민중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힘없고 배고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따라서 복음이 오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취할 지친 영혼들이었다. 안더우드 목사 부인이 그러세요. 정말로 지친 영혼들이었었습니다. 콜레라 병원이 개원하는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신화순이라는 신자입니다. 신화순은, 그는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하면서 안더우드 목사부님한테 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까 박성춘이 병에서 나고 오니까, 왜 어이께서 왜 나를 고쳐주십니까? 나 개종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굶주렸었고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다. 그는 구세주를 찾아 나섰고 이내 찾았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은 다음에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지게를 쥐고, 그는 이렇게 소박한 방법으로 밥벌이를 하면서 전도, 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주까지도 가서 강변에서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다. 저 솔직히 어려서부터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걸 보고서는 저러니까 산상수훈이, 저러니까 구름대같이 그 힘들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었구나. 그게 처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12제자들이 미친 듯이 미친 놈 소리 들으면서 선교하듯이, 신화순이라는 분도 그냥 동네 사람들 웃든 말든 비웃든 말든 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신화순이 언더우드 목사님, 여기가 이제 사모님 릴리안 타고 계시고 아들, 그러니까 원일한 씨죠. 그 신화순의 그 동네로 지금 행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화순이, 제가 전도 다 해놨는데 좀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가마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가다가 어느 여관에 잠깐 들리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사람들이 오더니, 한때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들이 저 동네 사람들 읽고 있는 그 책 좋냐고 그랬다고. 우리도 좀 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그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교리가 담긴 책들을 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 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한때 가장 무섭고 평판이 나빴던 마을은 정직하고 존경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신화순네 마을이 그렇게 못됐었대요. 그래서 맨날 훔쳐가고 옆 동네 와서 훔쳐가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준 책을 읽더니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 착해졌대. 그래서 그거 뭔 책인지 우리도 다 알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밤을 서리하려고 나무에 오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있는 밤조차도 죽질 않는데 애들이. 이게 뭐냐면요, 규칙이라는 게 아무리 엄하게 너 걸리면 죽어, 몇 대 맞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피하면서 다 서려. 그런데 뭔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라고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재화시켜 버리면 누가 안 보는데도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회초리 들고 몽둥이를 들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재화시키는 일이, 그게 놀라운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내재화가 되는 거죠. 애들이 맨날 서리하라고 밤나무 오르던 놈들이 떨어져 있는 밤도 안 준던데요, 이제는. 남의 거면은, 딴 사람 거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때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자들은 따로, 목사님은 사랑방에서 남자들 따로.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때 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은 한 반씩은 이제 자꾸 죽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부인들끼리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부인 얘기가 나와서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다가 그러다가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서 잘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잘 믿으면은 나중에 그 죽은 자식들을 가서 만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여자가 듣고 있던 여자가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무당이었었대요. 무당이었었는데 아이가 있었대. 근데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신이 내려서 자기가 아이를 내동댕이를 쳐서 자기 아이가 죽었대.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괴로웠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 다시 믿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가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조선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정말로 마지막인데 이게 이거 조선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칠거지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뭐냐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7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때 초기에 장로교에서. 첫째가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체제 저항이죠. 그냥 완전히 그 체제.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안식일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일요일이. 그리고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다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넷째,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축첩하지 말라. 첩을 두거나 음란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님한테 한글을 가르쳐드려서 한글을, 성경을 읽게 해드리고 와야지 세례 준다. 그런데요, 그래서 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여섯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정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면성질 일해라. 게으르고 도망만 하고 술만 마시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고만 있던 조선 사람들한테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 일하라.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서 자신과 고족을 부여하라. 일곱 번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살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성도가 갖게 되는 모든 그 내용, 근면성실하고 규칙을 지킬 줄 알고 하는, 이게 그냥 근대 개인, 근대 시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말한 성도는 곧바로 근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제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 선생님. 저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여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코멘트라도 좋고요. 뭐 어떤 제안이라도 좋고 또 다 좋습니다. 없으신가요? 너무나 만족하셔가지고 이 세츄레이트 된 기분으로 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아까운 저희만 듣기에는 아까운 강의였는데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또 올라갈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을 걸쳐서 한 분도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경청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저희 언문에 대해서 더러운 글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 안에서 우리가 한글을 배웠구나 하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신 그 2군데의 집회가 뭐냐 하면은 한글을 가르치는 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책파 출판을 서울대학 출판사 또 세종학당에서 열었던 모임이 2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강의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일을 들으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 많습니다. 왜? 이걸 한 번만 들으면 아까워서. 여러분 이 미래를 여는 이화 포럼에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이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틀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부터 함재봉 원장님 2번째, 오늘 3번째 강의 듣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싶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책으로 만듭니다. 강의를 그때마다 보낼까 하다가 책으로 6분의 강의를 합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을 여러분 6번째 강좌 끝날 때 여러분께 논하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화를 미래를 여는 이화 포럼을 탁 치면은 유튜브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벌써 4,000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퍼져서 참 저희가 역사를 그래도 뭐 좀 안다고 조금은 안다고 그랬는데 들을 때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는 15강좌를 만들면서 시대의 역사를 우리 함재봉 원장님하고 조명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든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3, 4, 5, 6 방학 7, 8하고 9, 10, 11 14강좌, 12월 1강좌 15강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배우면서 같이 지혜를 나누면서 그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퍼뜨려 주시고 애써 주시고 이화학당에서 이화대학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원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배우고 언문을 배우고 사회가 변했다고 하듯이 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잠언을 1, 2장을 잠언을 계속 성경을 읽다 잠언을 1, 2장을 읽으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힘이기도 하고 말씀의 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조명하면서 배워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은 카이스트 교수 전봉관 교수님이 또 다른 각도로 보는 역사 포럼을 할 것입니다. 5번째는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시는 허병년 교수님이 오셔서 또 하실 거고
6번째는 이배용 전 총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1800명한테 우리 신윤영 교수님이 오늘의 모임을 알려드리면서 보내는 문자가 갈 것입니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으면요, 여기다 문자 다 이거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신윤영 교수님? 네? 전화번호하고 그거 써서 주시면 저희가 강의 있을 때마다 보냅니다. 못 받으신 분은 써서 주시면은 다시 보내서 하면서 거기다 여러분의 의견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해서 더 좋은 강연을 만들 수 있고 포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도중에 흔쾌히 저희가 요구한 것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이 일이 진행되는 동력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흔쾌하게 돈을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당신이 그 시절 이 자랑스러운 이화인을 상을 탄 그분들한테 십시일반 26명이 모여서 260만 원을 보내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돈을 내주신 분도 귀하고, 저는 십시일반을 참 좋아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작은 저거라도 같이 갈 수 있고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사 포럼에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이 좋은 시간에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친구들 2-3분 더 같이 데려오시면서 또 이 강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셨는데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